올해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올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이 비를 기다리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무슨 생각인가? 비를 기다리다니.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면, 동서남북에 초가집이 있다는 뜻입니까? 장기 두시는 분들은 요즘에도 하시는데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고 있죠. 초나라의 항우장사, 한나라의 유방이 진나라 이후에 두 나라가 격동해서 싸웁니다. 유방이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로 평화 조약을 맺어놓고는 뒤통수를 치죠. 그래서 항우장사가 훨씬 젊고 힘도 센데 결국 하회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 성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죠. 그때 또 유방이가 심리전을 펼칩니다. 초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성 주변에 둘러싼 다음에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갇혀있는 병사들이 사기가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네. 사면초가입니다. 우리 요즘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14장에 보니까 이 사면초가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계 만민들 중에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민을 버리십니다. 다 죽게 내버려 둡니다. 이제 다 그 나라가 멸망하였고 이제 그 수도 한양이죠. 우리로 치면 서울이죠. 그 예루살렘만 딱 남았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북방에서 온 바벨론 군사들이 칼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성 밖으로 나가면 칼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십니다. 가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가뭄이 시작되면 어떡합니까? 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칼로 죽고 안에 있어도 어차피 목말라 죽는 그런 상황, 사면초가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가뭄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저희가 민수기서를 한창 묵상을 했을 때 한 3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시면 또 한 번 해도 되는구나. 예, 좋다. 예. 그래서 말씀을 다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다발로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발 한번 해보시죠.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서가 원래 그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말씀이 온다. 그래서 광야가 드바르입니다. 같은 글자를 쓰고 있어요. 디귿, 비읍, 리을, 다바르. 말씀이 어디서 온다고요? 광야에서.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가뭄이라는 말 앞에 한 단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가뭄은 히브리 말로 하바짜고트라는 말인데 그 앞에 디브레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디브레라는 말이 뭐냐?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비옥한 땅, 살기 좋은 곳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래서 14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뭄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죽게 내버려 두었는지, 안 그래도 힘든데 왜 가뭄까지 주었는지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뭄을 주시나, 왜 비를 막으시나, 우리 삶 가운데 왜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실 때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비는 그냥 비가 오고 비가 안 오는 것은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가 오지 않는 사건,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서 11장입니다. 신명기서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길래 비를 안 내리시는가?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은 항상 강이 흘렀고 때때로 비가 많이 와서 흘러 넘치면 그거를 이끌어다가 농사를 졌어. 애굽에선 항상 물이 넘쳐 흘렀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갈 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 땅과 다르다. 어떠한 땅이냐? 그곳은 하나님이 1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눈을 항상 그 위에 두고 돌봐 주어야 하는 땅이다. 왜 그런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산지는요 석회석 지대입니다. 석회암. 우리 한국은 화강암이 많죠. 그런데 석회암 지대.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땅으로 다 물이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개울도 없고 물이 흘러도 아주 조금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뭡니까? 세계 지도죠.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찾으셨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니까 푸르릅니다.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고 여름에는 초목이 푸르르죠. 그런데 중간을 보시면 하얗죠. 맨 왼쪽이 아프리카, 그렇죠?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여기가 사막입니다. 그 끝에가 바로 지금 동그라미 쳐진 이곳이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에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죠. 이쪽에서 위로, 북쪽으로,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에서 사시사철 강이 흘러요. 그리고 마지막 바다를 만나는 곳에서 이게 쫙 퍼지면서 항상 비옥한 곳입니다. 그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메소는 중간이라고 그랬고 포타미아는 강입니다. 강이 두 개 흘러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중간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약속의 땅이거든요. 레바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 레바트냐? 레반트. 왜 레반트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땐 동쪽입니다. 해가 뜨는 거. 그래서 해가 뜨는 지역, 그래서 레반트입니다. 요 세 지역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 북쪽은 푸르릅니다. 항상 강이 흐르죠. 두 개 강이 흐르고 강이 만나니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습니까? 그리고 남쪽에도 나일강이 흐르죠. 예. 구스 지방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흘러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물이 항상 흐르는 곳.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나라를 건설하고 제국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는 이집트가 나오고, 예. 메소포타미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강이 만나는 곳, 갈대아 우르. 좋은 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니까 거기서 그 좋은 곳에서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살기 좋고 강이 사시사철 흐르고, 그럼 약속의 땅은 어때야 돼요? 더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도착해서 보니까 이게 어디냐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기가 막히죠. 강이 흐르고 포도밭이 있고 농장들이 있어. 여기는 티그리스 강.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요. 하나님 말씀 믿고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을 딱 보니까 황량합니다. 이 여름입니다. 초목이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젊은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 예, 예. 히브리 말로 언덕이 할입니다. 할.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할, 언덕이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때를 따라 적당한 양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이른 비는 10월부터 겨울이 시작될 때 비를 주십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 황량한 산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우리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푸르르고 겨울은 황량한 세상을 늘 보시는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름은 완전히 노랗게 누렇게 변한 산이고, 겨울이 되면 보시면 유채꽃이 피고요, 빨간 무슨 꽃이죠? 양귀비꽃, 아네모네 꽃이 핍니다. 이 빨간 양귀비꽃을 예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희가 길쌈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아름답지 않느냐. 백합화가 하얀 꽃이 아니에요. 저 밖에도 백합화가 있는데 저런 꽃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백합화는 이 봄에 피는 양귀비꽃이에요. 빨간 꽃이 온 천지를 덮습니다. 겨울에. 근데 왜 하나님은 여름에 비를 안 내려주시고 겨울에 내려주실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처럼 이 땅은요, 여름에 비가 와도 다 물이 말라버립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 비가 오면,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 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멀리 보이는 산이 보이십니까? 이 산 이름이 헐몬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오면 이 산 꼭대기에 눈이 내리겠죠? 그리고 눈이 쌓입니다. 쌓여서 그 눈이 여름 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죠. 무슨 말이냐? 겨울에 비가 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 내 살 수 있는 물을, 이 물을 통하여 지하수를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겨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헐몬산에 눈이 쌓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에도 보니까 가뭄이 있고 여름에 산불이 나는데요. 여름에 비가 오니까 그 생각이, 여름에 비가 왔으니까 이제 가뭄이 해소됐겠구나. 아니에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소용없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옆 동네에 로키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겨울에 눈이 와야 눈이 한 10m 이상 쌓여요. 그 눈이 녹은 강이 콜로라도 강을 흘러서 그 물로 캘리포니아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약속의 땅은요, 1년 내내 강이 막 흐르고 언제든지 물을 퍼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비옥한 땅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그 약속의 땅에 보내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하나님 믿으면 젖과 꿀이 흐른다며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면서요. 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항상 강이 흐르는 나일강도 있고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이 땅으로 보내셨는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자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 그곳이 약속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서 11장 13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내 말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10월에 오는 그 겨울비, 늦은 비 3, 4월에 오는 봄비를 통하여 너희를 그 땅을 풍족하게 만드시겠다. 곡식이 넘쳐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하겠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고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일방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상호 조약입니다.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축복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축복이 아니라 멸망이요 심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거역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판입니다. 복음도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축복,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떠한 약속의 이면이 있는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상호조약이에요. 신명기서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그릇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거역하면, 나를 잊어버리면,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복들이 다 화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자기의 우상들을, 귀고리를 다 땅에 묻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그랬죠? 그 지역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겜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자녀들, 그렇죠? 이삭과 야곱이 또 단을 쌓은 곳도 세겜입니다.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들어간 첫 번째 들어간 곳이 바로 또 세겜입니다. 세겜 입구에는요 쌍둥이 산이 있어요. 그 쌍둥이 산이 그림신산과 에발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주시는데 12부족을 반으로 나눠서 6족속은 그림신산에, 6족속은 에발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그림신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에발산을 쳐다보고 저주해라. 오히려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림신산을 보고 축복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할, 이스라엘 백성이 살 그 약속의 땅은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된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같다고 표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두십니까? 딸과 같다는 표현을 하시는 왜 유다를 멸망하게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낯빛이 두꺼워서 그 우상을 자기 집으로 가져옵니다. 안방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것을 또 성전 안으로 갖고 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우리 귀에다 대고 얘들아 하고 얘기하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반으로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주전 770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568년 그 남아있는 남유다마저도 다 멸망하여 이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나라가 폐허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돌보는 백성이니 이제 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나일강이 흘러요.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요. 그쪽으로 가면 막 화려하고 넘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네? 교회들이 나일강을 찾아갑니다. 목회자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찾아갑니다.
풍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화려하고 권력과 지혜와 돈과 힘이 넘치는 곳,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집이 하나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정될 것 같고,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성공하는 것 같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소원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직장이, 내 힘, 내 돈, 내 지혜, 내 건강, 내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고,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그것은 나일강 주변에 사는 애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가나안 지방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너희는 다르니, 너희는 구별되어 나와 같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신령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사람과 달라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4장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가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리라.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과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만드셨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빛이 있으라. 예, 그렇죠. 맞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낮을 주관하게 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전에, 천지 창조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얼른 창세기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하셨다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제자리에 가만히 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온 우주의 비밀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밝혀내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펼쳐나가면서 결국 찾아낸 것이 뭐냐면, 이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소다. 수소는 가장 불완전한, 불안정된 원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쪼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쪼개는 순간 뭐가 됩니까? 수소 폭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우주에 가장 많은 수소,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산소입니다.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합쳐지면 H2O, 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십니다. 물을 주관하십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귀족이고 정치학 박사 소용없습니다. 물 없으면 일주일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통하여, 물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물을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물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회복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게 될 생명의 비, 생명의 물이 대하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내 영을, 성령을 비처럼 부어줄 텐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비가 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습관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메마릅니다. 일요일에 좀 쉬고 싶은데 또 교회 가야겠나? 아내가 막 깨웁니다. 여보, 교회 가야지. 오늘 하루 안 가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왜 안 돼? 당신 목사잖아. 예배 드려야지. 그렇구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 성도니까,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비가 가득히, 촉촉히 항상 흘러 넘치셔야 합니다. 우리 능원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비를 내 마음밭에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세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너희는 참아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뭐를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비로 공급받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넘치는 화려한 그런 것들, 물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유럽의 교회와 그 북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300년 동안 이룬 것들을 우리는 30년 만에 이뤘다고 하잖아요.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것도 정말 그렇게 빨리 타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풍족해서, 너무나 부유해서. 교회가 재정이 넘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걸 뭘 해요? 교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한 나라는 그 백성들이 굶어 죽고 그 한 나라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을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교회 건물을 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다른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 물질의 축복, 그것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얻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한 것과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면, 교회 다닌다면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그 비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13절에, 야고보서 5장 1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 당하더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이라면서요. 젖과 꿀이 흐른다면서요. 아니더라니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비를 맞는 사람,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해도 기도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즐거울 때 자만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찬송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병든 자가 있어요. 아픕니다. 다치죠. 나이가 먹으면 몸이 후패해진다고 합니다. 점점점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서로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 죄도 사해 주시겠다.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재정이 풍족하면 뭐합니까? 성령이 없으시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과연 될까?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를 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라?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요즘은 TV를 켜도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또 유튜브 켜면 설교를 언제든지 자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입니다. 여러분, 홍수라는 것은 물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렇죠? 물이 세상을 덮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홍수가 일어나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실 물입니다. 저는 살면서 홍수를 3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살던 대전에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아파트가 물에 잠겼다. 뉴스 나오죠? 그 동네가 제가 살던 동네입니다. 대전에 2번 교회에 물이 차가지고 피아노가 둥둥 떠다니고 강대상이 둥둥 떠다니는 2번 경험했어요. 또 군생활할 때 강원도 하천에 있을 때 또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크게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면 그 마을 수재민들한테 가서 뭔가 위문을 하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물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작 생명을 살릴 생명의 말씀은 없더라. 말씀은 흘러넘치는데 정작 그 생명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그 말씀을 마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찾기 힘들더라. 성경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설교했다고 해서 그 설교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홍수가 올 때 여러분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함께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한번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비를 내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도록 목마르도록 내버려 주신 그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을 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향하여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의 그 비가 촉촉히 젖게 하세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내 삶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찬송이 넘쳐나게 하세요. 기도가 넘쳐나게 하세요. 부부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가뭄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가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